지난주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선지자 요나의 표적과 남방여왕의 솔로몬 신방이 갖는 의미를 통해 신자의 나중 형편이 처음 형편보다 더 심하게 되는 이유, 곧 사람에게서 나갔던 더러운 귀신이 자신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게 되는 이유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성령님이 우리와 관계를 맺고 사역하시는 3가지 방식에 대해 고찰해보고 이를 통해 우리가 예수님의 강력한 증인이 되는 길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아에 대해 예언했던 선지자 중에서 자기 앞에 와 계신 메시아를 직접 자기 눈으로 보면서 증언한 선지자는 세례요한이 유일했습니다. 따라서 세례요한의 메시아에 대한 증언은 그만큼 더 확실하고 생동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자기 앞에 와 계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자신과 비교해서 그분의 사역의 특징을 마가복음 1장 8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이 증언은 본문 사도행전 1장 5절의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는 예수님의 말씀과도 완전히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기 위해 오신 분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공생의 삶은 장차 있을 신자의 성령 충만한 삶의 표준을 보여주신 것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 및 하늘 보좌의 임금과 구주가 되신 것은 신자에게 부어주실 성령 세례, 성령 침례를 위한 것이었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사실은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의 고별 설교라 불리는 요한복음 14, 15, 16장과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의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말씀들의 근거에서 예수님이 제시하신 성령님 사역의 3가지 관계 방식에 대해 함께 고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고찰할 것은 예수님 고별 설교의 첫 장인 요한복음 14장 17절을 통해 예수님이 제시하신 성령님의 사역 방식입니다. 예수님은 이 구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 구절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세상은 진리의 성령님을 모르지만 너희는 알고 있다. 그것은 성령님께서 현재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장차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육신을 입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는 성령님이 예수님 안에 계셨기에 성령님도 제자들과 함께 혹은 옆에 계셨습니다. 이 함께 혹은 옆에라는 뜻의 헬라어 전치사가 파라입니다. 영어로는 beside 혹은 with로 표현됩니다. 이러한 관계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귀로 많이 듣기는 하지만 그것들이 마음에 와닿지를 못합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시면서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셨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이 말씀을 기억하고 믿었더라고 했습니다. 또 복음서에 의하면 예수님이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진지하게 3번이나 말씀해 주셨음에도 3번째 말씀하셨을 때 보인 제자들의 반응에 대해 누가복음 18장 34절은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어져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후 만찬 석상에서도 누가 크냐 하는 문제로 다투고 있는 것을 보면 말씀을 통한 마음의 변화가 제자들에게 전혀 없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예수님이 죽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관계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 제자들의 닫힌 마음을 열어 그들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관계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이하에 보면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닫아 걸어놓은 문 안으로 예수님이 찾아 들어가시고 제자들의 두려운 마음에 예수님 마음의 평안을 들여보내 주시며 성령을 불어넣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관계는 마음속으로 찾아 들어가는 관계, 헬라어로는 에이스, 영어로는 인투의 관계라고 하겠습니다. 이 과정이 끝나가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가 안에 있는 헬라어 N, 영어의 인의 관계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동시에 제자들과 성령님과의 관계도 안에 있는 관계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이것이 앞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요한복음 14장 17절에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현재 너희와 함께 거하시니요 또 장차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고 하신 그 미래가 현재로 바뀌는 시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르지 못하고 계속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는 교회가 계시록 3장 14절 이하의 라오디게아 교회였던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마지막 시대의 교회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교회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고찰할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이러한 인의 관계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심으로써 한 차원 업그레이드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들려 올려지시게 되는데 이때 비로소 하늘이 열리고 승천하신 예수님의 하늘에서의 지위를 제자들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 오르심으로써 아버지의 영광과 권세를 전부 위임을 받고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임금, 만왕의 왕이 되신 것입니다. 이로써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관계는 임금과 임금의 명을 받드는 신하의 관계가 되고 이때부터 예수님의 말씀은 전적으로 거역할 수 없는 임금님의 명령, 곧 어명으로서의 지위를 제자들에게서 확보하게 됩니다. 신하가 어전, 곧 임금님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엎드려 부부하는 자세를 취하듯 신자들의 심령에서 주님에 대한 완전한 부복, 복종의 자세가 이루어집니다. 이때부터는 예수님 앞에서 더 이상 자기 존재를 주장할 수 없고 자기 존재, 자기 주장이 사라지게 됩니다. 자기를 벗어나는 자기 초월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장 12절에 스승 엘리야의 승천을 바라본 엘리사가 자기 자아의 옷을 잡아 둘로 찢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승천을 보고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마가다락방으로 돌아온 11사도를 포함한 120여 명의 신자들은 비로소 누가 뭐라고 할 것도 없이 모두 더불어 한 마음이 되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분부하셨던 명령, 곧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명령에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자아가 배제되며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절대적, 자발적 복종의 관계가 형성이 되고 이러한 관계 속에서 성령 침례를 받기 위해 기도하면서 기다렸을 때 예수님은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120명의 신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는 이 구절이 성취된 것인데 여기서 너희에게는 직역하면 너희 위에이고 임하시면의
임하신다는 것은 위에서 아래로 덮치듯 내려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 위에라는 말은 헬라어 전치사 에피를 번역한 것으로 영어로는 어폰이 되겠습니다. 이 에피라는 전치사가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는 구절 속에 두 번이나 쓰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관계가 절대적 부복 복종이라는 명실상부한 상명하복의 관계가 될 때 예수님은 그들 위에 성령을 부어 성령 침례를 베푸셨고 이로써 성령님과 제자들과의 관계도 절대적 부복의 관계가 되었던 것입니다. 성령님과 제자들 사이의 관계가 에피의 관계로 업그레이드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의 집안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부어졌는데 고넬료는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 전하기 위해 자기 집에 들어섰을 때 백부장임에도 불구하고 무릎을 꿇고 베드로의 발 위에 닿도록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이것은 평소 고넬료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던 자였다라는 사도행전 10장 2절에 기록된 그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과 그 말씀에 대한 절대 부복의 자세가 이미 갖추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신자에게 사용하시는 성령님의 관계 방식을 헬라어 전치사 파라, 에이스, 엔, 에피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 어휘들은 예수님이 성령님에 대해 설명하시면서 직접 사용하신 것들로서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나의 관계를 기반으로 한 성령님과 나의 관계가 파라에이스, N을 거쳐 에피의 관계가 될 때 우리는 예수님 말씀대로 내적으로는 그 배에서 성령이 생수의 강이 되어 흘러나올 것이며 외적으로는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강력한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이러한 축복이 임하시길 간절히 축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세례요한의 죽음과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 간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